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것을 팔아다가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가업을 배우고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면서 또 자녀들에게 똑같은 유업을 남겨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고기 잡고 자신들도 아버지도 고기 잡고 자신들도 고기를 잡는 어쩌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고등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도 없고 어디 부를 가졌거나 아니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물고기 잡아서 사는 삶의 방법을 체득했으며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물고기 잡을 제일 좋은 때다라는 것을 알아서 생계를 이어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일반적이고 또한 특별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을 들으면은 그들이라고 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결코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은 그 이야기와 또한 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은혜 받으며 지금도 감사함으로써 도전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등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 나라의 최고 대학, 최고 학문을 수료했고 또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들으면은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노력한 만큼 이룬 것도 가진 것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던 그런 꿈을 꾸면서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일찍이 이민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그 사회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인정받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되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정말 최대한의 많은 것을 최소한의 시간에 이룬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로 잘 되는 가게, 좋은 집, 근사한 차, 공부 잘하는 자녀, 든든한 리타이먼트 플랜까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다 님 소리 듣고 인정받고 대접받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자격이 있는데, 아니 한국에 계시면은 다 사장님이고 선생님이고 님일 텐데 지금은 교회나 가야 님 소리 듣지 않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삶의 현장에서는 다 똑같이 미스터 미세스예요. 그러다 보니 만족과 보람이 없이 섭섭함만 남습니다. 어느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 집사님이 임직하셔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몇 달이 지나서 목사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불렀다고. 아니 한두 주 지났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어떻게 목사님이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집사님이라고 부르냐고. 그때부터 시험에 드셔가지고 결국 그게 교회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귀엽게 봐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2000년 전 그 어부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갖추었고 더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왜 우리는 인정받기보다는 인정받기를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뭐가 달라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능력 있는 우리들이
가난하고 천대받던 어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믿음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명과 헌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신하를 부르는 임금의 명령을 뜻하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그 명령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애쓰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게 주신 소명, 그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냐 아니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가난하고 천한 어부였지만은 배운 것 없는 무지랭이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소명을 주셨을 때 그들은 배와 가족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소명과 헌신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같이 소명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자신의 소명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있다면은 그 삶과 믿음은 가치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뭐라고 부릅니까?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소명이라는 것이 신하에게 주신 왕의 명령이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내가 온전하게 행할 때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할 때 우리의 헌신은 삶을 충만하게 할 뿐더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삶의 모습 속에서도 가치 있는 것이 되어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명을 새롭게 하며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로의 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예레미야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의 주인공이 된 사람으로서 자기 백성을 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눈물 흘림으로써 예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는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고, 이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PK라는 거예요. PK, Pastor's Kid, 목사 자녀입니다. 사실 그런 말 많이 듣죠. 목회자 집안에 목회자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살펴보면은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은요, 뭐 아니면 도더라고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든지 아니면 정말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이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선지자를 삼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저 1절과 2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2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은 배경과 집안 출신이 좋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아서도 아니고 또한 그가 갖춘 것이 많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쓰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백그라운드나 그 출신을 보고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삶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다양한 사회 계층으로부터, 심지어는 도시 사람도 있었지만 농촌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회 계층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은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보이는 공통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12제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 사역을 해라 라고 맡겨주셨을 때, 그때 하늘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명, 콜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우지만은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뽑히시고,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여러 훈련을 받으시고 준비되셔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임직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만나 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소명이 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부름에 아멘으로서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아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생물학적으로 형성되기 전에 이미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태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냐?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결코 우연도 아니며 결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그 사람의 소용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택한 그 한 사람을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에 가면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주장하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 이 특별한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허투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나
사역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하겠으며 내 마음대로 받는다 만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사랑일까? 아멘일까? 아니면 할렐루야일까? 아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요, 집사님이래요, 집사님. 워낙 교회들마다 다 집사니까 서로가 부를 때 이름만 못 부르잖아요. 뒤에다 꼭 붙여야 되니까 집사님 하고. 저에게도 집사님 수가 꽤 많습니다. 더불어서 장로님도 꽤 계세요. 미국 장로교의 특수한 그 제도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님의 자리, 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특별하지 않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다 때가 되면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스터, 미세스 이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집사가 되고 승진하면은 권사가 되고 최고까지 가면은 장로가 되고 그것보다 더 어디 갈 수 없을까? 목사나 돼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직분, 그 하나님의 주신 직분은 그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짓기 전에 예레미야를 아시고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우셨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셨을 뿐더러 주님의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이미 아셨고 그리고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면은 그것은 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장로라고 더하고 집사라고 덜한 게 아닙니다. 아니, 나는 평신도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나의 가능성도 아시고 나의 리미테이션도 아시고 부족함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은혜를 아시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신 것이라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일 뿐더러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하나님 날 세우셨으니까 알겠습니다. It's okay.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 가운데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들이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한 분 한 분의 최선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의 든든한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없으면은
교회의 헌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집사님의 수가 많더라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없는 곳에는 숫자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안에서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오라 그러실 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가는 정말 순종함이 있는, 헌신함이 있는 사역자로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역이 뭐냐? 오늘 말씀 6절까지는요, 소명에 관한 부분이라 그러면은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헌신과 순종 그리고 사명에 대한 그 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느냐?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주도권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가라 그러면 너는 가는 거고, 내가 말하라 그러면 너는 말하는 거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 조용히 하라 그러면은 침묵하는 거.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 맞추어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의 결단이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해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의 고백이 뭡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슬프다 그랬어요. 슬프다. 왜 슬프느냐?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가 아닙니다. 주 여호와여, 슬프다 그랬던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세상적으로 판단하니까 나는 준비도 안 됐고 말도 잘 못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설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신 하나님의 답이 뭐냐?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은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 이걸 감사하다 그래야 될까요? 안타깝다 그래야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재직 세우기가 무지무지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은 너도 나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되시려고 그냥 선거운동까지 하신다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선출되시고 다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락하십니까? 여쭤보면은 전 못하겠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서 사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숫자마다 다 채워지는 게 정말 힘들어요. 감사한 일이겠죠, 그죠?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보면은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교회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지만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먹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주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내게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조그마한 두려움조차도 주님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안에 드러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안에 소명 받은 사람은요, 헌신으로 그 소명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직분의 무게가 무겁지만, 여러분, 부담되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맡겨 정해진 기간 동안 충성 다하시는 오늘 임직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임직자들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사명과 사역을 맡은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내게 주신 사명을 헌신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